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들은 식탁에서 일어나 엄숙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는 관습처럼 예복을 입고 정리했는데, 만찬의 주인이 두 종과 함께 와서 식탁을 치우고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대기실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고, 주인은 다시 그의 종들과 함께 홀을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들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회개,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뉘우침, 그리고 의로움을 입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발을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는데,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죄를 슬퍼하며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길고 엄숙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예수님은 요한과 소 야고보에게 대기실에서 물을 가져오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원으로 자리를 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분 자신은 대기실로 물러나 망토를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사도들은 그들 중 누가 첫째 위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종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이 곧 떠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어디엔가 비밀로 군대를 예비해 두었고, 마지막 순간에 세상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대기실에 계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대야를, 소 야고보에게는 가죽 물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통에서 물을 대야에 부은 후 두 사도에게 홀의 한가운데로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곳에는 만찬의 주인이 또 다른 커다란 빈 대야를 놓아 두었습니다. 순서대로 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들의 종이며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반원형으로 배열된 좌석에 등을 받치고 맨발로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례로 다니시며 요한이 붙들고 있는 대야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분에게 내민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에 두른 수건의 긴 끝을 두 손으로 잡고 발을 닦은 후 야고보와 함께 다음 사람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요한은 한 사람이 끝나면 물을 방 중앙에 있는 큰 대야에 비우고 빈 것을 들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야고보가 들고 있는 물통에서 물을 부어 다음 사도의 발을 씻겼습니다. 파스카 만찬 전체 동안 주님의 품행은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으며, 사도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기실 때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면에서 불타는 사랑을 표현하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성스러운 사랑의 행위처럼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자 그는 겸손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보였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에게 알려주실 자격이 있다. 너 혼자서 그것을 알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권세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의 후계자들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시며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떠나면 베드로가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의 사명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의 발을 씻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씻으십시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씻은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는 온전히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마지막 말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발을 씻는 것에 대해 매일의 잘못을 정화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계속해서 땅과 접촉하는 발은 끊임없이 흙이 묻어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발 씻기, 일종의 사죄였습니다. 하지만 열성적인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의 스승에 대한 지나친 겸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다음 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분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 때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발을 그분의 뺨에 누르고 낮은 어조로 그 자신에게로 들어가라고 촉구했는데 그가 지난 1년 동안 불충실했고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다,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 저에게서 멀리 떠나 주십시오 라고 모호하고 회피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사도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발을 씻는데 분주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그분의 순환 중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발을 씻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물통을 들게 하고 야고보의 발을, 그런 후 야고보에게 대야를 들리고 요한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며 미래에도 겸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